계속해서 예수님 이야기, 이제 시간 순서대 예수님의 그런 이제 행적들을 같이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 우리 한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가든지 성전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성전에 가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밖에 있으면 동네마다 이제 도시마다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에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 땅에 계시는 거죠. 요단강 동편 땅에 계셨다가 한 회당에 가셨고, 회당에서는 이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읽고 그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한 회당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지지요. 우리 11절 같이 읽고 시작.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신 회당에 18배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한 이제 기형성 척추염 같은 그러한 이제 병을 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척추가 꼬부라져서 아마 지금 척추 이제 꼽추병 뭐 이런 거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이 앉아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주목하시게 되어져요.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이 여인이 이제 원인을 가리켜서 귀신 들려 앓으며, 귀신 들려서 이렇게 척추병에 걸렸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병에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이제 귀신 들려서 이런 병이 있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 이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셨습니다. 이 여인을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 가운데 불릴 듯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허리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허리가 아픈 것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8회 동안 허리 고통으로 이 고통 알았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순간 그 예수님 마음에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에 막 불릴 듯이 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이 여인을 예수께 주목하여 보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가지고 고민들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주목했던 것처럼 우리 예배 동안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목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오늘 이제 이 회당에서도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주목하여 보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당에도 많은 사람들이 계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해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해 보실 때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오늘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게 되어져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네가 병에 놓였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예수님 선포하시면 끝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선포하셨을 때 나사로가 수족이 동인 채로 나오게 되어져. 죽은 나사로가 이제 중풍병자가 들려서 들것까지 왔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 그 중풍병자가 낫고 이제 그것을 들고 걸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 오늘 여인에게도 네 병이 놓였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 이 여인을 향하여서 다가가시고 안수하신. 안수라는 것은 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수라는 것은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안수하심을 알미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네 병을 짊어졌다, 내가 네 병을 가져간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의 허리가 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네 병에 놓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굽혀있는 여인에게 예수께서 안수하실 때 이 여인의 허리가 펴졌어요. 그럴 때 이 여인의 가장 먼저 했던 반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 병을 하나님이 이제 치료해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앞에 있는 예수님에게도 아니고 이제 누구에게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이제 어떻게 이 여인을 알 수 있었느냐? 이 여인은 오랜 기간 동안에 아마 이 병을 놓고 기도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허리를 폈을 때, 아, 이게 내 기도의 응답이구나 하는 것을 이 여인은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이 여인의 귀한 믿음은 하나님의 회당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앉아 있었다. 이 여인은 회당에 나와서 앉으면서 늘 기도했을 거예요. 18회 동안에는 하나님, 내 허리를 펴주세요. 하나님, 나도 온전케 하여 주세요. 나도 하나님 온전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세요 라고 아마 이 여인이 기도했을 거예요. 이 여인이 회당에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인으로서 외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 자기의 이제 볼성사나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은 여인으로서는 치욕적이 치욕이에요. 남들은 다 꼿꼿이 서 있는 자기는 허리 한번 이제 펴지 못하고 굽인 채로 이제 성당에 가야 되고, 사람들 제대로 한번 볼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한 번도 이제 회당을 거르지 않고 안식일 날마다 믿음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 더 큰 어려움들은 자기 몸의 장애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이제 어떠한 병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꼽주병이 걸려 이제 기형성 척추염이 걸린 것은 아마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저주가 이 여인에게 임해서 이 여인이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인을 바라볼 때마다 죄인을 보는 것입니다. 뭔가 저렇게 큰 병이 걸려서 저런 것은 하나님께 정말 큰 죄를 지었던 저 여인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한 번도 이제 안식일을 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와서 저 구석에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영광 돌렸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침이나 하나님의 시간, 마침이나 시간이 되어짐에 이제 예수께서 마침 그 이제 회당에 오시게 되어지고 그 여인을 보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네 병이 놓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허리가 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자리,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예배의 자리, 이 자리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는 마지막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인내다라고 말씀하게 되죠. 인내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 믿음, 내 기도를 들으셔야 그 믿음, 비록 응답은 더디운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나갈 때, 오늘 이 여인이 18회 동안 이 믿음 가운데 인내함으로 그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갈 때, 마침이라는 하나님의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회당에 오시게 되어지고 그 여인을 온전케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어지지 않나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반드시 하나님이 언젠가는 마침에 하나님의 때에는 바로 응답해 줄까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인내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어찌하든지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인내의 자리, 이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이 자리를 지켜갈 때에 오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문제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문제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면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특별히 회당에 있는 회당장, 지금으로 하면 목사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당장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우리 한번 이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아니 지금 이제 18 동안 이제 꼽지병으로 고통했던 자기 교인이 꼽지병이 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 못지않게 회당장에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회당장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내요. 화를 내는 거예요. 분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 못하니까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그때 와서 고침받고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이 회당장의 말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18회 동안 이제 이렇게 기형 꼽치염으로 고생을 했어요. 꼭 오늘 아니더라도 안식을 지난 다음에 고쳐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아니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그 여인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어진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다가 여인을 보고 지금 여인이 가서 안수하게 되어지고 지금 예배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안식일 날 그러니까 그 다음날 고치면 어떠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일리가 있는 말같이 들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1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요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회당장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회당장뿐만 아니라 이 일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회당에. 회당장 말이 맞아. 아니 예배는 예배를 드리고 이 사람 치료는 그 다음날 해도 되지 왜 안식일을 이거 하는 거야 라고 이제 동조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너희가 자기 소가 나귀가 외양간에서 안식일 날 목이 마르게 되면 풀어내어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히 지키라 이 한 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9가지 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 계명 가운데 예외 계명이 하나 있는데요. 짐승들이 안식일 날 목말라 하게 되어지면 1km 이내에는 옮겨서 물을 줄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16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면 18회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계속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너희들 봐라. 너희들 소나 나귀 이제 목말라게 되면 풀어서 이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 딸은 아브라함의 딸인데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 그것을 풀어준 것이 무엇이 문제냐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 18회 동안 이제 허리 때문에 고통 당했습니다. 하루 더 한다고 그래가지고 크게 문제되어지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께 부딪히지 않으시려면 그 다음날 고치면 돼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굳이 안식일날 그 여인을 고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뭔가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 15절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보시면 이제 자기의 소나 나귀,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딸, 이 회당장과 그리고 이제 여기에 했던 사람들은
자기의 소나 나귀는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나 나귀의 목마름은 알았고, 그 목말랐을 때는 안식이라 할지라도 가서 물을 먹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18해 동안 이제 이렇게 곱주병으로 고생했던 이 여인, 아브라함의 딸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나 회당장과 그 회당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한 번도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어떻게 했느냐, 이 여인은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이렇게 저주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 여인을 손가락질했어요. 정죄했어요. 판단했어요. 교회 나올 때마다 그 여인을 손가락질하면서 아이고 저 죄인, 아이고 저 죄인. 한 번도 내 사람, 한 번도 아브라함의 딸, 한 번도 자기의 사랑을 줘보지 않은 거예요.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이. 안식일 날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겉으로는, 계명적으로는, 기계적으로는 율법 잘 지키는 것 같이 해요. 안식일 하지 말라는 거 안 합니다. 안식일 거룩하게 예배합니다. 근데 그 속을 들여다 보니까 속은 온갖 더러움을 가득한 거예요. 판단과 정죄와 그리고 업신여김과 미움과 이런 걸 가득한데 겉으로는 경건한 척, 굉장히 나 믿음 있는 척, 안식을 잘 지키는 척 하고 있는 그들의 속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해 보아라.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이. 그냥 거룩한 척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냥 말씀 듣고 이게 안식일이냐?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너희 마음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것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안식일이냐? 안식일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긍휼함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너보다 못한 형제를 섬기고 그 형제를 세워주고 그 형제를 온전히 하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에 대한 이들의 자세, 지금 회당장을 비롯한 외식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에 대한 자세, 이 자세의 중심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주의를 지킬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이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회당장이 왜 이렇게 안식일 날 그 불쌍한 여인을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기도 한 번 더 해주고 그러지 않고 정죄하면서 이렇게 판단하면서 죄인 취급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회당장이 회당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만 드렸어요. 예배만. 이 말은 무슨 말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성전과 회당이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제사가 드려져요. 회당에서는 예배가 드려져요. 그러면 성전과 회당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성전과 회당의 차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는 언약궤, 법궤가 없어요. 언약궤, 법궤가 없기 때문에 여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냥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이런 이제 예배만 있게 되어져요. 성전에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어린 양을 잡고 제물을 잡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 법궤가 뭐냐는 거예요. 법궤가. 우리 한번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의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이제 법궤를 가리켜 다른 말로 뭐냐, 언약궤 그렇게 하게 되어져요. 성전에는 이 법궤 안에는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제사에는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법궤의 위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법궤가 있는데 법궤 위에 뚜껑을 속죄소 시운 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 앉아 계시는 곳, 그래서 시운 좌라고 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속죄소로 왜 하느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제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민족의 죄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7월 10일 날 대속제일에. 그때 이 피를 어디다 뿌리냐면 이 뚜껑에다 뿌린 거예요. 덮개에다가. 그래서 이 덮개가 뭐냐면 시은좌 속죄소, 하나님 앉아 계시는 곳, 이곳에 속죄가 일어나는 곳, 그래서 속죄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에는 뭐가 있냐면 속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속죄가. 이렇듯이 제사의 두 가지 요소, 제사에는 속죄와 언약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회당에는 법궤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죄는 없고 뭔만 있냐면 언약의 말씀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만 있으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회당장이 속죄가 없는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말씀만 있는 예배를 드리고, 그때 언약의 말씀이 뭐가 되어지냐면 남을 판단하고 남을 지휘하는 잣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당신이 왜 안식을 어겼냐는 거예요. 너 안식일에 그렇게 이제 고침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판단과 정죄와 거기에서는 업신여김 뭐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안에는 제사가 있어요. 제사가. 그럼 신약시대에는 법궤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십자가. 그리고 이제 이 신약시대에는 예배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속죄의 제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갈 때 속죄의 제물로 드리게 되어지고 속죄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언약의 말씀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제사를 드린 분이 있는가 하면 이제 예배를 드린 분이 있어요. 제사, 속죄 제단을 드리고 언약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죄는 없이 언약의 말씀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언약의 말씀만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을 잣대합니다. 남을 정죄합니다. 남을 죄인 취급합니다. 남을 비웃습니다. 남을 우습게 합니다. 그런데 예배할 때 속죄의 제물로 내가 드려질 사람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하면,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하면 나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회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을 이제 판단하는 잣대가 아니라 나를 비춰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는 지금 어떠한가? 말씀 앞에 나는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되어서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나의 속을 낱낱이 드러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알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바라볼 때 형제를 정죄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형제를 볼 때마다 얼마나 연약하면 그럴까 기도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직접 가서 안수하셨던 것처럼 그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를 정죄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렇게 세워주고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믿음의 길들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 회당과 같이 언약의 말씀만 받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드려졌던 제사처럼 속죄의 제물로 나를 드리고,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서 30배, 60배, 100배 열심을 맺게 되어지고 나를 변화시켜가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놀라운 역사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앞으로 예배할 때마다 이제 이 제사를 드리시는, 그래서 먼저 속죄의 제물로 나를 드리셔야 돼요. 그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부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성제를 죄인 취급하고 업신여기고 미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부어져서 이제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형제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할 줄 알고 그 형제에게 다가가서 내가 어깨 동무해 줄게, 내가 붙들어 줄게, 너 혼자 형제 혼자 힘들지, 같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자.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어깨 동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를 제대로 드린 속죄 제사와 언약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드려지는 예배가 이제 언약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속죄의 제물로 드리고 할렐루야, 언약의 말씀이 부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면 이번 한 주간도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그리고 업신여기고 비웃고 이러지 아니하고 연약한 형제를 보면서 기도할 줄 알고 붙들어줄 줄 알고 그와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믿음의 일들을 같이 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드릴 은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속죄의 제물로 날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어지고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 주변에 흘러가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옵소서.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손을 들어자 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당신의 삶 되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할 때마다 속죄의 제물, 속죄가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언약의 말씀이 임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 살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질서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속죄 제물로 드려주시고 하나님 속죄 제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 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영계를 바라볼 때마다 존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안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머리에 손 얹어 싸우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상함과 눈물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을 가진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마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육체 질병이 나왔습니다. 그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 치료는 왕선을 바라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내가 낯설에 예수를 명하니 약하오더러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만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속죄의 제사와 하나님 언약의 말씀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함 영광 가운데 하시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합나이다. 나의 마음이 옆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옆으로 한번 인사하시죠.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이제 속죄의 제물과 언약의 말씀이 임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은 낮은 마음입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박수며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시는 거다. 내가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린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